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간구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주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편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둘째 간구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둘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루신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언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언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루신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들은 죄와 사망이 들어온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지상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던 그들이 죄와 사망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아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언약을 제의하시죠. 이 하나님의 언약 제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분들의 왕,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통치의 율령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된 그 산상수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거하는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완성과 극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요, 자기들의 무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자기들의 힘의 논리 속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세계 정복을 꿈꿨던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다스림을 통하여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서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총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고 말씀하시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처럼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높아지심,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분쟁과 갈등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이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다툼을 이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됨을 통하여 오래 참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이런 모습들, 온유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적 변화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삶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 너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이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고쳐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아니까 삶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삶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처럼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심의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때요?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과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외면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통치를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좀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보존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에 닥친 위기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었죠.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런 교회의 큰 핍박이 옴으로 인하여 사도회에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공중분해되었고 성도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비롯한 적대적인 세력들은 그들의 일이 성공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가 산불을 일으키듯이 곳곳에 흩어졌던 복음의 불씨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그 간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해달라라는 간청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악한 것을 멸해달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과 주님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요,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의미해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를 무너뜨릴까를 고민하고 온갖 계략과 관계를 꾸미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 평화를 깨고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을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좀 보십시오. 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하며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정말 큰 문제로부터 비롯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을 일삼는 마귀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왜곡시켜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교만한 자리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계략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분쟁과 갈등,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소망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선하신 통치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 소망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 성취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약한 세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통치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도록 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좀 평안한가 싶으면 내일 또 위기가 오고요. 내일 또 위기가 오는가 싶으면 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높아졌다 내려갔다 높아졌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함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오,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적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과거와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간청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달라라는 간청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지고 넓혀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의 삶을 감동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고 확장되고 완성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순종하고 교회를 보존하고 복음의 진리가 널리 선포되고 사단의 악한 계략이 멸해지는 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증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